김호연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이 죽게 되고 또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2구 이태원 참사 백신 9명이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현상으로 많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대안이 안 되었습니다. 소환을 지나고 있죠. 그런데 개나리가 활짝 피어버리는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환과 대안 사이에 특히 겨울잠을 깊게 자야 될 뱀이와 그리고 개구리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냥 땅 위로 올려와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강하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를 서늘하게 또 지진도 상당히 높은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구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나라의 위기고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게 된 나라인 것이죠. 탄소 배출이 많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도래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세계적인 우리가 정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대는 만만치 않는 위험한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생애에서 세 번째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창세기 28장에서 3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에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 끝에 자기 고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의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턱에서 밤을 새우가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기도가 회복되므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히려 배려 깊고 사려 깊게 에서는 야곱을 맞아주고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인생의 장애가 해결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28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돌 베개 하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으로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 장례가 없었습니다. 큰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성같이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가족을 데리고 오는 길에도 외삼촌이 많이 막아서 오는 길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신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장막을 치고 세겜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 왔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땅을 사서 그곳에 그만 정착할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내 육신의 자아는 편한 곳, 이제 쉬고 싶은 곳, 머슴살이 하다가 내 땅 마련하고 내 장막 마련했으니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세 번째 큰 환난이 절망적인 사건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하고 살아가는데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그 지역의 여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세겜의 추장에게 붙들려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애비 야고보 입장에 있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들의 이름은 줄줄이 열거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야곱의 딸로 유일하게 기록된 디나가 이렇게 더럽혀졌다고 하니 고대 나라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은 이렇게 끝나고 치유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누나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머리까지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보복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겜의 히위 족속의 우두머리는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이 기뻐하니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 딸도 당신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겠다. 우리가 평화롭게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자. 세겜의 추장이 당신의 딸을 지금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아들들은 속임수를 부리는 것이죠. 그것도 신선한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를 나타내는 할례를 악용을 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 보고 우리는 할례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만약에 우리와 혼인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좋다. 우리 다 할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 할례를 받고 제3일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때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서
세겜 짐령에 가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을 전부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고 인생을 산 야곱은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큰 탄식을 합니다. 가장 큰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수가 적고 세겜 저들은 수가 많으니 저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리라. 나와 내 가정은 멸망하리라. 아버지로서 자기는 하란 땅 외삼촌에게서 종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 육신이 자아에 머물기를,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는 나 자아, 빨리 편히 쉬고 싶고 빨리 자립하고 싶고 빨리 집도 있고 빨리 땅도 가지고 싶었는데 자기 자신은 여기 금방 왔지만은 세겜에 오래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들이 그들 남자를 다 몰살을 했으니 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틀림없이 마음을 모을 것이고 가장 먼저 나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내 가족을 멸하리라. 이런 절망적인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 죽음과나 다름이 없는 시신과 같은 그들에게 살려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야,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그냥 육신의 땅 세겜에, 보기 좋은 땅 세겜에 편하게 빨리 쉬고 편하게 빨리 자립하고 싶고 편하게 빨리 일어서고 싶은 세겜에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까? 내 육신의 자아와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내 육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인 것입니까?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정의 아픔의 위기, 딸의 더럽혀진 위기,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 이런 절망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빨리 일어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아픈 자리가 될 줄이야. 이렇게 애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줄이야 몰랐던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며 여러분의 자신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아가 가는 대로 살고 싶고 장막치고 싶었던 그였는데 오히려 일가족이 몰살하게 되는 이 위기, 다른 것도 아니고 신선한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아들 된 징표로 행하는 성스러운 할례를 악용을 해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악한 일, 하나님인들 받아주시랴. 하나님인들 용서해 주시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절망감이 야곱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쩌면 야곱의 이 절망감, 야곱의 이 아픔,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의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을 해서 상대를 죽이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 속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했던 그 시대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야곱의 형편과 야곱의 아픔,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일 수가,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 순간에도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세겜이 아니다, 네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자로 살아라. 오늘 제목이 예배자로 살라. 세겜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두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세겜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와,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내 자아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 이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절망의 해답으로, 이 어두움의 해답으로, 이 고통의 해답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해답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 죽을 형편에서 살아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배자로 살아야 될 자의 준비 자세를 말하죠. 자기를 정결케 해라. 우상을 버려라. 의복을 벗어버리고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라. 철저하게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는 세겜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의지. 세겜에 머물고 싶고 세겜이 좋고 세겜이 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등지고 있는 세겜이
어쩌면 내 육신으로 이끌어가는 내 육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 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 이 아픔을 이기고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 그의 결단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겜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좋고 편한 이곳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분이 계신 곳,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제사를 드리라. 예배자로 살아라. 신령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델로 가면서 아주 철저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기금속들을 야곱에게 다 주는 것이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서 묻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죽을 몸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7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델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엘 베델이라고 해라.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왜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8장에 1차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 무엇을 줘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에 고난을 겪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이끄시고 자기를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아는 것이죠. 세겜에서 실패의 경험을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공간을 강조하는, 장소를 강조하는 의미이지만 엘 베델은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 존재를 높이는 여기서 경험한 그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내가 뭘 받아내야 그걸 베델로 알았는데 이제는 엘 베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그 무엇을 받아내는 것보다도 이것이 나의 생애의 전부요,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부흥이 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 공간이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 그래서 그는 엘베델이라.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이 공간에 와서, 이 장소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이런 복도 주실 거야, 저런 복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선물로 주는 이런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저런 희망도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베델의 몸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 내 영혼의 부흥,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경험은 없는 것이죠. 베델에서 엘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던 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델과 엘베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은 이 말씀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일으키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곤치리라. 할렐루야. 참 부흥의 역사를 요약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손을 바라보고 내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자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죠. 손을 구하지 않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곤쳐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살게 해주리라, 죽은 땅이 살게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리라. 이 약속을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하루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던 것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사는 길이 부흥을 일으키는 길이다. 부흥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신유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킨 분입니다. 2만 명에게 안수 기도해서 불치병을 고쳤다. 280여 교회를 개척을 했다. 200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근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걷는데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나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안진뱅이에게 응가 그는 내게 없건만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가 기적이 안 일어나게 되면 면목이 없으니까 그분을 업고 가수원 돌담길 밑에 갖다 놓고 아무도 보는지 않는 앞에서 자기가 실험을 했답니다. 응가 그는 내게 없건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막 더 아프다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난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성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결론은 기적을 일으켜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믹들을 통해서 누가 곤쳐졌다. 기적이 목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베델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전부 다 야곱에게 다 주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다시 만나서 정말 성경대로 외쳤더니만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치료함을 받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왕성했던 것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의 문제점이 뭐인 것입니까? 우리가 베델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루스 땅 베델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며 자기를 축복한 기적의 경험, 그것만 강조한 것이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목사 안수식을 하든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임직식을 하든지 하면 323장 항상 이 찬송가 불렀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인적을 받고 안수이사 권사 인적을 받았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받으십시오. 그 결과 오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한 장로님은 피난 갈 때 다 가라. 나만이 이 교회를 지키겠다.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총살당해가지고 영락교회에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리라.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서겼던 것이죠. 이게 서교동 교회이죠. 주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교인들 다 가라. 피난 가라.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 목사도 그렇죠. 옛날 선조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목사도 아니죠. 요새 교회 목사 우리 다 항종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시고 나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받으리라. 교회를 위한 정말 헌신자가 없잖아요. 베델에서 엘베델로 올라가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대의 해답으로 교회의 해답으로 사역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모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엘베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있겠습니다. 이 자세를 회복하는 세겜이 아니라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 육신이 세겜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베델로 올라가리라. 예배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걸 회복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이 시대가 치유되는 길이고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6절에 실제로 베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밑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돌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다, 이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배가 해답했나? 이 죽을 지경에서 에비로서의 가정에 대한 절망, 온 족속의 리더로서의 야곱,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절망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다. 너희들 그냥 우리가 둘 수 있느냐? 야곱과 그의 아들을
추격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면 전체를 두렵게 움직여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이래서 정말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멸망할 족속이 살아나는 것이죠. 상대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복하려고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날에 너희들이 망하리라. 두려운 마음을 줘서 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추적하다가 추적을 다 멈추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배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십시다. 나쁜 간섭은 평생의 장애가 됩니다. 한번 굳어진 간섭은 평생에 곤치지 못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오늘 부를 찬양도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주기도문도 찾아보고 미리 나와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엘베델, 성전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를 정결케 하여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예배, 그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는 예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국가가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에는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엘베델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겜에 머물기 원하는 나의 자화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